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랍비들은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얻어보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는 이욕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서 출발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그릇된 정신을 끊어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늘 기회를 찾고 계셨다. 예수께서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분께서 바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베드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면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지. 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릴 때는 저 의자에서 앉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석을 갖다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추운 겨울에도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추운데 그 기도도 또 오래 많이 해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막 발이 저리잖아요. 그래도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발도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금식 기도를 해야 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자아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아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떠받들어서 비율을 맞춰서 공을 들이고 섬겨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재물, 이 세상에 관계되는 것을 받는 걸로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일이 잘 풀려지는 거, 건강한 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은총이다라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참 사랑스러운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자아 희생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또 하나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막 마음이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 하니까 선한 선생은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나는 일반 랍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거다. 그래서 당신의 신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람이 자아 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를 삼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묻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므로. 이 질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 사람들 예외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포기해야 되는 자아 희생을 해야 되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을 그에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과 동시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가 생각할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분명히 그가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사람으로는 꼭 누구 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흡사한.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것은 자기 부인, 자아 희생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배우지 못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것을 배워야 돼.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너는 그것을 포기해야 돼. 하기 위하여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아 희생을 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이 세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탐욕이었어요. 이기심이었어요.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근본 원칙,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를 이 세상 재물에다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첫 번째 계명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가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이 사람은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두 가지가 대두될 때는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6절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아주 유망한 청년이라고 하는 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내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아 희생하는 거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이기심을 포기하게 될 때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것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이기심을 극복을 하게 되면 너는 나의 잠체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매우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과 하나님, 이기심과 이타심,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선택이에요. 그는 언제나 돈 버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두었고 교회 일보다는 자기 사업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기심보다는 이타심 쪽으로, 세상 일보다 하나님 쪽으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심히 갈등을 하다가 결국 어느 쪽을 선택했냐면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구원도 받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막 슬퍼하다 결국 그는 세상을 선택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큰 부자였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좀 있는 것 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사람은 이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한 사람, 이것은 이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떤 분이 벤츠를 타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니까 어떤 분이 와서 자꾸만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자꾸 이 벤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 그러고 또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또 11금을 많이 내니까 그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만 교회를 이분이 못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래서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이 세상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차순위에다 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왕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귀족은 귀족답게 살아야지 돼요. 부자는 부자답게 살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잘 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다윗 보세요. 아낌없이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이 세상 것이 가난하니까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렇게 정죄시하거나 막 판단하거나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4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더욱더 놀라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재물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걸로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그러면 다 노숙자가 돼야지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의 진실성과 열성은 구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청년은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의의 전도자로서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셨다. 그는 당신을 따른 어부들을 받으신 것처럼 이 재능 있고 고귀한 청년도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이 청년이 만일 자기의 재능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쳤을 것 같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성 있는 큰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정복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는 그는 하나님께 큰 존귀함을 받았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하는데도 큰 고민 속에서 그는 결국 세상을 선택하여 멸망의 길로 가겠다 됐던 것입니다. 그가 부자면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가 부자면 뭐 이 세상을 다 그의 것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 것을 그가 다 가졌다 한들 천국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직접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심히 크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 것을 선택하고 그는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꼭 따라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제자가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렸으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볼 때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막 예수님께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세상 재물이 더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이것이 그가 이 세상 마음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운 사람은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생,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두 가지를 다 갖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선택하고 싶었고 재물도 선택하고 싶었고. 그러나 그는 결국 이러한 조건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 슬퍼하며 아주 심히 슬퍼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과 청년이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서 착 지켜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려고 했던 왕국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셨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건설하려고 하는 천국이었어요. 이것을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세상 것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럼 나도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도 돌보지 않고 지금 예수님에게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가족도 지금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내가 그때는 국무총리 자리라도 하나라도 얻으면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몇 년 동안 수고한 보답을 톡톡히 받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로 지금 따라다녔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는 천국이 이 세상의 왕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지금 그들 마음이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27에서 3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포기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내 직장도 배도 버렸잖아요.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가족도 지금 안 돌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껏해야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되나요? 그걸 바라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적어도 국무총리나 뭐 하나 해서 우리 처자식 잘 부양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세 있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대가를 뭘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의 최우선 자리를 하나님께 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형제, 부모, 형제 연을 다 끊고 지금 어느 교파가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에 다 연 끊고 자기네들끼리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이것은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기 시작을 하면 부부간에는 그러잖아요. 아예 교회 가서 살아라. 당신 하나님이 더 좋지. 교회 가서 살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계속 하되 그 가족들에게 잘해주면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두면서 가족도 잘 돌보면 여기 핍박도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다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최우선 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청년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라고 배워왔는데 이 예수님은 이 재물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혼란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예수님이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만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사람들이, 이 대통령 메이커들이 서로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나는 국무총리 하고 싶다. 나는 대법원장 하고 싶다. 나는 구청장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 만들기 위하여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세우는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야. 눈으로 볼 수 있게 저렇게 세우는 왕국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세워지는 천국이야.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부인 자 희생의 사람들이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 제자들이 아주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였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줄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 것을 차순위에다 두고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부자, 이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다 두는 모든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구원을 놓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진대 저희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곤궁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공궁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 재물은 많이 가졌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것도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부자라고, 마음이 부자라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절대로 못 그런다. 왜냐하면 재물에 애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착을 끊는다는 것이 자아 포기를 하는 것인데 그 자아 포기를 하게 될 때야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을 섬기는 일에 얽매인 자들은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러러 봄으로써 이기적인 마음도 녹아 부드럽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에만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서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되고, 그럴 때 재물도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들도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이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내 마음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받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